5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시편을 하다가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편 40편은 전체적인 주제는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과 간증,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새로운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찬양시로, 다윗의 찬양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회중을 향한 전달의 구원의 체험과 감격, 또 간증하는 내용이고,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향한 전날의 은총과 신앙 갱신을 회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서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사명을 감당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많고 주의 생각도 많고 누구보다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과 다윗 중간에 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 의지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렇게 다윗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게 도리어 은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문제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 세상 하나님 이외에 뭐 어떤 의지할 곳이 있다면 그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되려면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중간에 뭐 끼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거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우리 단석교회 온 지 1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엄청나게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러니까 고백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할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경험해 보니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어떤 세레모니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책은 모세의 책입니다. 이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 얘기가 저기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책이지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희로애락을 가지는 삶을 보니까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아픔을 보면서 그래, 내 얘기가 저기 있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극적으로 저게 내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성경이 이미 예언을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얘기,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과거이며 우리의 현재이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기도 했고 매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래서 그 얘기가 저기 있구나, 두루마리 책에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주인공이 바로 나야, 내 모습이야. 다니엘이 내 모습이 되는 거고, 모세가 내가 되는 거고, 에스더가 내가 되는 거고, 그죠? 요한이 내가 되는 거고, 마태가 나의 삶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나와 연결돼야 이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성경을 나만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래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우리의 사도행전은 계속 지금도 각양각색으로 쓰여지고 있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말씀이에요. 즐거운 말씀. 이 즐겁다고 하는 것이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은혜롭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즐거운 거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재미가 있으니까. 말씀이 재미있으면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쁩니까? 말씀이 너무 재밌는, 이게 나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다윗의 시편에 나오잖아요.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얘기니까 내가 열심히 즐겁게 하는 거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라도 렛츠고 가자. 예. 근데 저는 그게 순종이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했는데 너무 연약해 보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연약하거나 작거나 초라한 게 없다. 무조건 가자. 무조건 하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순종을 내치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여정이니까. 근데 자꾸 가다 보면은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길이. 그러면 혹시 제 뒤에 오시는 분이 또 그 길을 보고 또 쫓아오고. 그죠? 그런 열매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 9절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재밌으면 말하게 돼요. 와 재밌다. 재밌으면 자꾸 친구로 부르게 돼요. 그죠? 재밌으면 행복하면은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선배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이제 저를 이뻐해 주시니까 이런저런 모양에 막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가분하죠. 근데 저는 그게 에너지니까. 그게 재밌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물론, 목회하는 선상에 있는 거긴 하지만, 책을 읽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책 소개하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재밌고 그 재밌는 거를 넘어서 그게 저에게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힘이 돼요, 힘.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거. 글을 쓰는 것도 어떨 때 부담되기도 하고, 막 계속 고민해야 되긴 하지만, 또 그것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전하게 하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면 계속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수. 그래서 계속 전하게 되는 거죠.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내용이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계속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랑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막 나팔수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그분인가. 우리가
그 몸으로 이제는 혀로 입술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제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니엘 학교라고 해서 다음 세대가 하는 고민을 함께 하자. 그래서 독서 캠프로 이제 당일치기를 하지만 여러 강사들과 또 선배들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저는 자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도할까?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 그날 마무리할 때 뭐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오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다니엘 학교라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문화가 그리스도 문화가 아니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변화되는가? 이런 거죠. 경쟁의 사회에서 상생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경쟁하면 어떻게 누굴 쳐내야 되는 거.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런 경쟁 구조잖아요. 우리가 1등, 2등, 몇 등 거. 그런 구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품고 이겨내서 상생의 사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 고민하고 공부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나눠가는 그것도 저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즐거운 말씀, 그 말씀이 체험되고 실험될 때,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